갈릴리 호수 근처에 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주무대인 갈릴리 지방을 떠나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오늘날 레바논 땅에 있는, 옛날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중요한 도시였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두로에 가셨고요. 두로에 가셨을 때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때이른 이제 충돌을 피하고 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조용히 좀 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귀찮게 합니다. 22절 같이 읽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요, 마가에 의하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가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베니게의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 여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였고 그 병들었던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먼 길을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시라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귀신 들린 딸하고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지금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왔고 또 이제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을 하게 되고 또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인은 참 이 딸의 문제를 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의원들은 안 가본 의원이 없었을 것이고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에 맹인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전맹이를 걷게 하는 불의 사자가 왔다,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사정이 참 아주 급하고 딱합니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처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어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인이 간곡하게 호소하는데도요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문제를 들으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좀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란다든지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한다, 그럴 때는요 되게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거나,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못 들으셨던 건 아닐 거고, 예수님이 그 뭐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그를 보내소서. 자, 제자들이 지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고쳐주지 말고 빨리 쫓아보내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빨리 고쳐서 보내란 얘기예요. 주님, 저 여자 좀 불쌍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서 빨리 좀 돌려보내시지요, 이런 뜻인 거죠.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그 여자가 불쌍해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이에요. 절규에 가까운 이 여인의 그 소리, 비명, 고함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로운 거죠. 사실 지금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유대 지방에서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이라도 쉬기 위해서 아마 멀리 이렇게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토요일 날 멀리 떠나는 것도 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삶에서 벗어나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인이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까 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셔요. 2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또다시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요 또 침묵하셨어요. 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여인은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 절하며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요 계속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계속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하면서 절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경배를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그 다급함과 그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간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막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손을 비비면서 계속 엎드려 갖고 절하면서 계속 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막 손을 빌면서 막 계속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마 절을 막 이렇게 해댄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이 더 심하게 이 여인의 문제를 외면하시면서 세 번째 침묵을 하셔요. 26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야. 마땅하지 않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면서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단순히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셨어요. 완전히 이 여인을 멸시하고 짓밟는 소리를 하신 거죠. 지금 주님은요 누가 봐도 침묵하고 계셔요.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계세요. 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시각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저렇게 몰인정하고 매몰차할 수가 있는가? 지금 저분의 저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그 주님이 맞는가? 의구심을 가졌겠죠. 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니 해결해 주기 싫으면 그냥 곱게 돌아가라고 할 것이지 저렇게까지 모욕을 주실 필요가 있는가? 자,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내가 딸을 한번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와서 애원하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가 볼 때도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쌍한 처지의 여인을 이다지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이 여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딸 좀 살려보겠다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는 이 여인의 호소를 그렇게 외면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할 수 있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가 더 큰 믿음을 지금 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온전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제대로 좀 보여보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문제 해결에 사인을 하실 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처음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정도하고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는 또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 침묵을 하신 것은 그건 무십니까? 관심입니까? 그건 관심입니다.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의 문제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면 서둘러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던지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셨겠죠. 근데 주님이 그냥 듣고 가만히 계셨다는 얘기는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문제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신 것은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없어, 지금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아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가 이방인, 다시 말하면 차별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네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지 이방인은 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여인에게 멸시와 능욕을 퍼부은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을 향한 마지막 촉구예요. 무슨 촉구요? 너의 본심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신앙을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에게 내 신앙의 본심, 내 믿음의 전부를 한번 보여보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여인의 문제에 침묵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요.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부모는 없다라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깨끗하게 밝히셨어요. 사모님 나가보세요. 화성이 왜 나갔는지. 예배 드리다 말고 도대체 무슨 놈의 전화가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정신 나갔네. 우리 아들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예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부모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밝혀주셨어요? 28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거기까지. 자, 주님은 지금까지 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큰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더 큰 믿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더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의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대대로 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기적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대대로 딸의 병을 고치고도 남을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에게 해결을 주셨어요. 그 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그 큰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여자에게서 본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아요. 문제를 가진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침묵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잘 해결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지금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족을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더 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큰데 더 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문제를 외면당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왜 예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실까?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계속 침묵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시험도 듭니다. 예수님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왜 문제가 계속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할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좌절한 적 없습니까? 주님은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의 믿음을 보여보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만일 내 문제가 외면당해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낙심은 인간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으려는 불신의 소리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서 낙심이나 좌절이냐 또는 시험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가서 해결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줍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힘든 거 당연한 거야, 낙심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사단의 소리를 이겨내야 해요.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셔야 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누구에게 나가야 해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신앙. 또 하나는 우리의 삶과 행동. 이 두 가지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밟으면 밟을수록,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뭐 믿음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지만 사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요, 더 많이 철야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침묵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 방법이 서로 지금 맞지가 않는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 큰 기적을 받습니다. 무엇이 큰 믿음인데요?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 한번 볼까요? 다시 2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동의해요. 뭐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옳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요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실족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침묵하면 그만둬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없어 그러면요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좋게 돌아갑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주님에게 악을 써대면서 욕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엎드렸더니만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내가 개라고요?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이 꼽지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흉내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야 하나? 올소이다. 여기까지 가야 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자녀와 대조되는 개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기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누구는 자존심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뭐합니까? 개라는 말에 부르르 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런 믿음 갖고는요 어떤 기적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기대를 넘어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대하신 예수님이 감격해가지고요 오 감탄사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인에게서요 예수님은 기대 이상의 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지객하면요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비례하는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되리라 이 말은 단번에 이루어져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그때 단번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여자가 주님에게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때, 주님이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을 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반응하시고 결과를 주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소리하고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음 주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한테 받아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 믿음이 제법인데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진실된 신앙을 한번 보여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내리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만큼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큰 믿음 갖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더 큰 믿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는 아니하고 자꾸만 아버지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해보지만,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수록 정말 밟으면 밟을수록 하나님 외면받으면 외면받을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사는 길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냐는 정말 큰 믿음을 주님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정말 너의 믿음이 제법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제법인데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기 전에 아마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